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제목이 아마 십자가의 전파자예요? 전달자. 우리가 누구예요?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더 할 것 없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십자가를 전달하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피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데 꼭 설교를 통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 들어오는 문 앞서부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실 수 있고 찬양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다가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니까. 어쨌든 귀한 찬양이 제 마음에도 오래 남는데 이걸 잘 간직을 해야죠. 좋았다, 잘했다, 그거로 끝날 게 아니라 이런 찬양의 가사, 감동 잘 마음에 간직을 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거를 흔들라고 가만두질 않으니까 사탄이. 거기에 다 꾀임에 넘어가면 낭패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다시 찬양을 또 들을 수 있고요. 아무쪼록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여러 가지로 버거운 또 한 주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사가 참 계속 마음에 와닿아요. 내 몸에 밴 십자가. 십자가가 얼만큼 몸에 배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툭 건들면 복음이 나와야 돼. 툭 건들면 이상이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 나에게 가득 찬 게 나오는 거니까. 세상 것에 물질에 명예에 욕심에 그냥 가득 차 있으면 미움이 타 있으면 그게 툭 나오는 거죠. 뭐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러나 늘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복음으로 가득 찰 때 그게 복음에 물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복음이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오겠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굳게 믿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6장 본문으로 제목이 나실인의 삶인데요. 오늘날은 나실인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구테여 혹 꼭 찾자면 로마 가톨릭의 수도자들, 남자 수도자도 있고 여자분들 수녀님도 계시고 이제 그들이 종신 서원을 합니다. 일정 기간 수련 받으면서 좀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종신, 모든 내 생을 다 드리겠다 그러고 종신 서원을 합니다. 수도자들이. 따지고 보면 제일 가까운 것이 아마 그와 같은 삶이 나실인의 삶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나실인을 요즘 용어도 잘 안 쓰니까 또 그런 제도도 없고요.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했어요. 나실인은 뭐냐? 나실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말 바꾸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나실인이다.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원하셔서 나실인 제도를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다 얘기할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성경 신구약에 누누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 더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올 때도 삼가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조심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당신만 거룩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짐승으로 더럽히지 말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하나님 백성들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라는 겁니다. 예?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함을 원하시니까, 거룩함이 우리라는 뜻이니까 거룩하기를 욕심을 내야 됩니다. 돈 벌기만 욕심내지 말고 건강에만 욕심내지 말고 거룩하기를 욕심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정신 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관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게 진정한 복이니까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 혼, 몸이 할 수 있는 한 점도 티도 없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오실 텐데 그 앞으로 다 설 텐데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쓸지 지금 내 모습을 살피고 그때 그 주님 앞에 설 우리의 이 거룩한 모습을 하루하루 날마다 준비해가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로,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사야 33장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보배가 뭐가 보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의 보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제일 1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인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부 다가 레위인과 질상만 거룩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실인 제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나실인 제도는 우리가 없지만, 지키지 않지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우리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마음, 그 뜻, 우리 그거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번이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 1번이라니까요. 그게 거룩해지는 게 저절로 됩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봐서 잘 알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요. 오래 믿으면 됩니까? 목사분 다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거룩함을 설명하면서, 우리 거룩함 너무 잘 알죠. 뭐 거룩한 단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성도, 성전, 다 거룩한 성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거룩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열심히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오시는데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거룩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늘 생각, 이게 말씀에 오르면 되는 거지만 아니면 바꾸고, 내 삶의 태도도 늘 습관이 있는데 말씀에 틀리면 바꾸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생각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쏙 들어와야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요. 바뀌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걸로 회복되어지는 내 언행 모든 심사가, 그러니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식이 그런 식이 아니니까. 도매금으로 막 가니까. 뭐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냥 뭐 내 손에 도움된다면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범을 가리지 않고, 옳으냐 그러냐 관심도 없고, 진리냐 아니야 묻지도 않고,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붙들고, 쉽지 않지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6장에 앞서 5장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 공동체의 성결을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물론 거룩해야 되지만, 개인도 성결해야 되지만, 개인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거룩해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부정한 사람을 그 진 밖으로 내쫓습니다. 뭐 레위기에 그 정하고 부정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사람은 공동체에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진 밖으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정 기간 정해될 때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동체 거룩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 개인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내가 거룩하면 내 거룩함의 영향이 가정에게, 교회에게 말 안 해도 퍼지게 돼 있습니다. 누룩같이. 거꾸로 나에게 거룩하지 못한 어떤 그런 나쁜 죄의 습성이 있는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과 공동체에 무섭게 퍼져갑니다. 근데 그걸 모르겠죠, 본인이. 그건 나 몰라 하면 돼요? 예, 그런 무책임한 건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그 누룩도 지난주 말씀드렸죠. 좋은 누룩 영향이 있지만 나쁜 누룩 영향이 얼마나 쉽게 퍼져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의 거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미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짐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5장에서 5절이야 10절에서는요. 상대방에게 뭘 상해를 준 거 있잖아요. 뭐 남에게 뭘 빼앗은 게 있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건 혼자만 거룩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정의로운 관계,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5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가정의 순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의심 있을 때 재산한테 가서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뭐 막말로 거룩하면 살고 거룩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거룩함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목표가 그쪽으로 자꾸 지향해야 돼요. 방향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게 너무 몸에 배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는 거는 뭐 누구 썩먹게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우리를 그게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훈련해야 되겠어요. 그게 쉽게 되겠냐고요. 운동하는 선수도 뭐 그렇게 운동 훈련해도 웬만한 선수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물며 보이도 않는 하나님이 있는데 공짜로 우리가 그렇게 질 것 같아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쨌든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집 밖으로 일단 내쫓아서 정확히 해서 들어와야지 놔두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정의로운 삶을 실현하는 것. 그래서 남에게 어떤 해를 끼쳤으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삶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 지금부터 지켜가는 거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광야에서부터. 그래서 지금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예수 믿고 우리의 구원을 받았는데 물론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겠죠. 그거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삶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지금 여기서 또 살아가야죠. 거룩하게요. 성결하게. 그런 삶을 5장에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지금 6장에 나실인 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나실인 제도도 공동체의 거룩, 공동체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체 자체가 전체가 성결해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오늘 우리가 향한 하나님 관심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죠.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실인 제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과 레위 지파만 선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 백성도, 그러니까 나실인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자손은 특히 남자들만 25세 이상 불러가지고 30세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잖아요. 근데 이 나실인 제도는 남녀 구분 없어요. 레위 지파만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은 다 서원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실인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 삼손,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 그 사람들은 날 때부터 온 생 자체가 나실인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나실인은 날 때부터 나실인 외에 본인이 자원해서 내가 얼마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하고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어겼을 때 다시 시작하고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레위 지파만 아니고 여자만, 남자만 아니고 여자까지 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헤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잖아요. 이 당시에 이렇게 열려진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여튼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본인이 원해서 일정 기간 서원하고 나실인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뜻은 분리된 사람, 성별된 사람, 그 말 뜻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100% 구별하여 드림으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끊고 하나님께만 바쳐진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서원을 하고 2년이든 3년이든 전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실인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삶이 얼마가 있다, 공생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주위에서 볼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얼마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고 있구나. 나실인의 삶을 사는 걸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도전받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기 신앙도 좀 돌아보면서,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100% 헌신 못하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이 열려놓은 그런 제도고요. 하나님의 배려죠. 그리고 나실인으로 살고 머리를 내서 안 자르고 기니까 저 사람 딱 보면 나실인인 줄 압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나실인이다 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죠. 말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실을 보면서 저분이 일정 기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구나. 혹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국 기독교 초기에 그 당시는 성경 찬송만 들고 다녀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렇게 통했다고 합니다. 성경 찬송만 들고 다녀도.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간혹 들리는 말 가운데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 이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됐고 100% 헌신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포도주나 술을 금지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절대.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본문에 보시면 포도주, 독주는 물론 마시지 않고요, 포도주로 된 초, 뭐 식초 같은 거겠죠. 하여튼 그런 독주로 된 초, 그것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아니 생포도, 건포도도 마시지 말고, 아니 포도나무 소사는 씨도 껍질도 먹지 말라. 아예 포도하고는 그냥 완전히 담을 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할 때 포도주 잔치 식품으로 쓰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물론 포도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상화된 걸, 아니 씨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 동안은요. 특별히 그 성경을 보면 이 건포도, 저도 얼마 전에 건포도를 몇 개 먹었는데요, 맛있잖아요, 말려놓은 거. 근데 그 당시는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면 부유층이 즐기던 식품이 건포도가. 그리고 호세아 3장 1절을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추구하던 향락의 상징으로 건포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뜻이 있어서 건포도도 물론 먹지 말라 그런 거고요. 또 발효된 음료, 포도주 내는 것도 발효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그 포도의 모든 산물을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쾌락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일체를 그냥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일도 그냥 딱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 드리라는 거죠. 아무래도 취하고 몽롱해지면 뭐 이 판단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맑은 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랬어요. 몽롱하면 안 돼. 더군다나 나시린으로 서원했는데. 세상에 속한 모든 즐거움, 땅에 속한 모든 즐거움 구별하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즐거움이나 땅에 속한 쾌락이 결국은 거룩을, 구별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을 망치니까. 두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게 머리에. 그러니까 그 당시는 기본적으로 머리 기르지 않았습니다. 바울 서신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면 남자에게 긴 머리는 자기에게 부끄러움이다. 그 당시 문화로 이렇게 머리 기르지 않았어요. 그게 부끄러움이라니까요. 부가시다고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나시린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긴 사람 보면 딱 알 거예요. 아, 저 나시린이다. 머리를 자르지 말고 기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1차적으로 주님이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머리가 지시는데 우리가 다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주님 말씀한 대로 다 따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심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할 말을 할 수 있고 행동도 할 수 있는데, 틀린 거 아닌데 하나님 영광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려놔요. 그럼 그게 우리 집사님 찬양한 대로 십자가의 삶 아니겠어요? 할 말 다 하고, 할 말은 다 하고, 뭐, 아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배가. 물론 해야 할 말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일,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꼭 내 뜻이 이루어지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다 옳아요? 때로는 그것까지도 정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머리 안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복종이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복종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일정 기간 동안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람 죽으면 머리카락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길게 자란 머리를 힘과 충만한 생명의 상징으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게 머린 머리털은 내가 하나님께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머리를 자르지 않는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표시가 되는 거죠. 아, 저 사람 나친이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다스리는 사람이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자매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죽음이 죄악의 결과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시리는 죄를 멀리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시체라도. 물론 부정한 거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마음에서요. 죄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이 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 8장 3,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지 못하고 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의 제도는요,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보면 이 죄와의 싸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로마서 6장도 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예?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거든요. 그 7장에 가가지고 바울이 갈등하잖아요. 내가 하는 거 가만 보니까 원하는 거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거, 미워하는 거 오히려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죄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분명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이거 해서 안 될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도 보니까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어가서 죄의 영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잖아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온다. 막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참 불쌍한 사람이다. 막 자기가 자기를 막. 여러분, 죄 때문에 한번 시련해 본 적 있어요? 우리가 너무 무방비 상태.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을 보고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여러분, 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깃들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자기 종으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예? 마음 먹고 뭐 하면 다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에요. 뭐 안 그러면 다윗이 넘어가고 뭐 아담이 넘어가고 뭐 그랬겠어요? 지금도 그 죄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장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죄를 일단 멀리해야 돼. 근데 죄하고 칠하면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나시린, 참된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100% 그런 삶을 일정 기간 사는 사람이 나실인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의 문제는요, 일단 우리 개인이 거룩해야 되고 내 거룩함이 주위 공동체에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모르고 막 하면 돼요? 나 몰라라 그러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더 조심해야죠.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 거룩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예.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니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거고,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고, 또 하나님 뵙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뭐 봉사를 하더라도 기쁨도 없고 어려움도 못 견디고, 또 하나님 뵙지 못하면 마음의 평강도 없고, 평강이 없으니까 두렵고 막 낙심되고 막 미워하고 막 그냥 평강이 없으니까. 거룩이 생명이라니까요. 거룩해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 뵈야 하나님의 뜻도 알고 은혜도 받고 평강도 누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니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평강을 받아 누리려면 거룩함해야 합니다. 네,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살아서 주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꿈을 크게 가지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죄가 우리 앞에 깃들입니다.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를 자기 종으로 끌어가려고 유혹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가지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의 뜻도 올바로 분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리고 늘 주시는 은혜를, 값어치는 은혜를 풍성히 받고, 그리고 어려운 때 마음이라도 평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말씀 기억하면서 321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